오늘 이 시간에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자. 그러면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13장 1절에 시작하기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이 국가라는 것을 세워주시고, 그 국가가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권력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세워주신 그런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만이 있고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져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향하여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권세에 복종하는, 그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권세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권세자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권세자는 그 시민, 그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을 들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 모든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의 법이 있는데, 그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조세를 바치는 문제도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 이제 나라가 총선을 앞두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정치 판도가 막 휘청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또 리더십을 갖게 되는가, 이게 정치인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권세에 우리 시민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선한 그 국회의원이나 지도자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게 바로 선거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권세자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어떤 그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으니까 그 법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법, 국가의 법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국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국가가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죠.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불편해하면서 이게 우리가 뭐 무조건 다 법을 따라야 되느냐? 때로는 저항도 하죠. 잘못된 법 때문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준하는 헌법 정신을 갖고 준법의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서 권세자들의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뭐 교회인데 뭐 세상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반드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첨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드리지 못하는 얘기니까 잘 듣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장로님들의 그 권세와 권위 앞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해주기 때문에 재직들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도 꼭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는 것이며 도리의 오해나 도리상의 잘못된 것을 권징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방할 자를 찾아서 목회자에게 가르쳐주고 또 함께 신방을 하고 기도하는 직무도 있습니다.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교단의 헌법의 장로는 교훈과 강도에 전무할 책임은 없으나 각 치리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동등하게 모든 일을 행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장로님이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또 어른이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거는 어느 장로님에게 물어보고 장로님이 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돌려보냅니다. 저도 역시 장로는 장로죠. 그런데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일, 그러니까 설교와 또 전반적인 교육,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는 모든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의 고유의 권한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런 것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늘 상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모든 일들은 제가 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다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재정도 다 목사님이 보고 뭐 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장로회 정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로님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교회의 모든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고 여러분의 모든 도리상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치리하고 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정중하게, 그리고 장로님들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겠어요?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예.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장로님 만약에 안 계신다, 자기들끼리 있다, 이게 전도회. 장로가 말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어떨까요? 아 말이야, 정목사가 말이야. 정목사가 여러분 아들뻘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자, 헌법에는, 교단 헌법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자, 지금 정부의, 국가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보는 데서는 물론 목사님이니까 잘 하시지만 안 보는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입에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못마땅하고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무리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분들이 다스리시는 그 진리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에는 교역자가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이고, 하나는 이제 신방을 맡은 전도사님이고, 하나는 이제 교육 파트에 있는 교역자들입니다. 이제 전임이냐 파트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오늘날에는 그것이 뭐 노동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원장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대할 때는 항상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 목사님이나 신 목사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제가 있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신방을 전무하는 그런 분이시지만, 보통 우리 교단이 이제 여자 목사 그게 없기 때문에 신방 전사님의 레벨이 되려면 부목사님들만큼 그렇게 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훈련을 받고 이제 교회에 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목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 앞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뭐 아니요 말 안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부서에서 교육자들이 일을 할 때에도 그분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믿고 순종하셔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질서를 지킬 때 교회가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장로님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안 보는 데서는 막 욕을 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다 그냥 법적으로 치리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냥 교회가 그냥 흐물흐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번째 이야기가 그 연결이 되는데, 용서하고 이해하며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신 종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지금 새해 벽두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야당 대표가 테러를 입고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상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해주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완벽하거나 장로님들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권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들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셔도, 그리고 또 좀 전문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탄탄한 어부였지만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 앞에, 또 장로님들의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말씀 앞에 절대로 복종하십시오.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8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완전한 긍정을 나타내는데 사랑의 빛을 져야 한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만큼 큰 계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법이 무섭기 때문에 그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법이요 이걸 하는 거예요. 법으로 가가지고 교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지금 이제 법정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노예 안에 지금 생기고 있어서 참 걱정인데, 그거 우리 법조계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죠. 법이요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임명을 할 텐데, 모든 직분자들은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앞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직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도 사랑의 빛을 나누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그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권세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장에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러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설명을 쭉 한 후에 12장부터 15장까지가 삶의 실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2장에 이미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를 생각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와 이 때, 시기와 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계, 요즘에는 전자시계가 나와가지고 참 신기한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 신문물을 되게 좋아해서 궁금은 해요. 그런데 망설여지는 거는 제가 시계를 잘 안 차요. 시계가 항상 없이 다니기 때문에 궁금은 한데 차보지는 못하고, 요즘엔 참 좋아졌어요. 뭐 그걸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스크린에도 시계가 딱 나타나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우리 저 뒤에 있는 시계는, 저 시계는 이제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받는 시계예요. 그러니까 저 시계가 더 정확하죠. 그런데 이 스크린에 나오는 시계는 이제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의 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2분, 1분 한 30초 정도가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시작을 못할 때가 있죠. 화면상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는 조금 딜레이 되는 게 또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시계, 시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시간, 시기,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시기를 알고 때를 알아야 된다. 지금은 밤이 지나갔다. 밤이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 완전히 낮이 된 건 아니지만 낮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에 그 일출을 보려고 저 바닷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해 바다에 가서 뭐 강릉, 속초, 주문진 이런 데서 일출을 보려고 가면 거의 일출을 보지 못하죠. 그 바다에서는 일출이 이렇게 수면에서 뜨는 걸 볼 수가 없고, 이제 한참 중천에 뜨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큰 파도가 치기 때문에 거기서 이 바다에서부터 이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해를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오히려 보려면 저 포항이나 부산 정도 내려가야, 그래야 오히려 일출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미 그 해가 뜨기 시작하면 환하게 하늘이 밝아지죠. 캄캄했던 하늘이 해가 떠오르면서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중천에 떠게 되면 온 세상이 환해지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기가 그런 때라는 겁니다. 밤은 지났고 이제 해가 떠서 낮으로 향하고 있는데, 완전히 그 찬란한 태양이 뜨는 시간은 아마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겠죠. 그러나 벌써 그것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뭘까? 우선적으로는 그것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밤에는 잠잘 때 입는 옷을 입거나 그냥 그런 옷을 입고 자지만, 이제 낮이 되어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답게 그렇게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온갖 그런 향락 문화와 밤의 문화와 어둠의 문화와 그리고 죄되고 악한 문화, 이런 것에
여전히 흥청망청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다분히 윤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뭐 20km 또는 뭐 40km가 넘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그런 갑옷을 입는다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예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매우 포괄적으로 윤리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은 14절에 가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이런 겁니다. 그거는 내 안에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경건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낮에 걸맞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받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드리기 위하여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갑옷을 입고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때에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애매히 매를 맞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앞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감내하며 고통도 버티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며 빛의 시간에 걸맞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 성구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이.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빠져서 젊은 날에 굉장히 똑똑한 석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똑똑해도 그렇게 이방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이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졌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확한 그런 문화적인 그 이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창기와 같이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니카라는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어거스틴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의 노랫가락 속에 톨레레게 톨레로레게 하면서 취하여 읽으라, 취하여 읽으라. 그래서 무심코 성경을 열었더니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크게 깨닫고 그가 정말 그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고전이지만 이 인류 인문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서적이 되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오늘날의 이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그 뼈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신학을 집대성하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고 바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깨지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도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난도 감내하면서 어둠의 일을 좀 도모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선하게 착하게 밝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훌륭한 시민이 될 것인가, 이것이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훌륭한 이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그 뒤에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훌륭한 시민이 된다는 것, 훌륭한 이웃이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갔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권세 앞에 복종하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긴장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2024년도는 어떻게 살까? 저는 새벽에도 함께 묵상을 했지만 이렇게 일본에 큰 지진이 나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전쟁은 여전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의 도시를, 그리고 하마스의 제2 지도자가 없어져서 그래서 또 이제는 평화협정이 결렬되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절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세상이 흔들고 어지러워지더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국가와 권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이 귀한 거지만 그 율법의 완성으로 주신 것이 사랑인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랑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며 우리의 삶에도 무럭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2024년도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행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